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새벽 기도회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받은 상처도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위로와 사랑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로 2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중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에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부모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상처된 말은 무엇인가요? 1위는 사춘기 때 한 적도 있고 또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들어본 적도 있는 말이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물론 철없을 때 하는 말이죠. 나중엔 다 합니다. 뭐 해준 게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철없으면 이런 말도 합니다. 뭐 누가 낳아달랬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철이 없는 말이죠. 철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에 참아 주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그 자녀는 도무지 답이 없는 자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돌보심 그것들을 체험하며 자랐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한탄하시죠. 오늘 말씀 2절 3절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철없는 자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모릅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전욕 그것으로 가득 차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요 책망하시는 이유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진짜 부모는 징계하죠.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망하니까, 멸망당하니까 계속 가지 말고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맞고 좀 깨달아서 그 맞은 상처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될 겨를도 없이, 회복될 기회도 없이 계속 폐역을 거듭하고 계속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맞고도, 그렇게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도 어찌하면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가?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왜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가? 답답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운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진 않은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나는 계속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징계를 당하면서도 눈앞에 참혹한 결과를 보면서도 양심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버려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영적인 안목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고집에 빠져서 내 욕심의 상태에 놓여서 그저 내 정욕만 채울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위선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적, 성회는 지키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건 무엇이죠? 가증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 혼합주의를 매우 싫어하세요.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혼합주의 상태를 무거운 짐이라. 내가 그 짐을 지기에 곤비하다, 힘들다, 이제는 지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신분이고 본분이죠. 그런데 그런 본분을 다 잊어먹은 채 혼합주의로, 영적인 혼합주의로 내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행악을 그만두라. 선을 행하라. 내 욕심 그만 채우고 이제는 남을 돌아보라. 내 고집 꺾고 신음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라. 이런 구체적인 순종의 사항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여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호소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는 것은 터놓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 그만 가고 터놓고 얘기하자. 내 앞에 나와 대화하자라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끼리도 얘기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과 권면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르게 살 것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기도 합니다. 사람들끼리 행하는 상담에도 치료의 힘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나보다 날 덜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터놓고 대화한다면, 얘기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많이 치유받겠습니까? 얼마나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내 자신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자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얘기하면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터놓고 대화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자각하지 못한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죄가 있었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생명과 같은 영혼의 생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답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학업의 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대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짐을 드리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나로 인하여 기쁨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